아멘. 우리 성경 분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내가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지난주에는 저희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지난주에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어요. 보통 작은 교회는 칭찬받기보다 책망받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작다는 이유로 틀렸다, 잘못했다, 문제가 있다 이런 말을 듣기가 쉬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교회였던 빌라델비아 교회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아주 크게 칭찬하십니다. 작은 교회였던 빌라델비아 교회를 예수님이 왜 칭찬하시는가? 본문을 보시면은요, 그들이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당시에는 로마의 권세가 클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도 보이지도 않고 그저 고생만 하고 기도한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저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힘든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무능력해 보이고 작고 초라해 보이는 그런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님들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주로 여전히 믿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 예수님을 보이지 않고 우리 예수님이 작고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을 여전히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은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여전히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세상 돈의 권세가 더 커 보일 때도 있고 건물주의 힘이 더 세 보일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조물주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내 눈에 보이지는 않고 우리 주님이 무능력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님들처럼 칭찬하시리라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칭찬해 주실 주님을 소망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이 작아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여러분 안대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 뒤에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빌라델비아에서 동남쪽으로 7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요. 이 도시에 세 개의 중요한
무역로가 지나갔다 그래요. 아주 중요한 길을 세 가지 길이 이 도시를 통과해서 지나갔습니다. 아주 중요한 그 길들이 지나가면서 당연히 이 도시는 교통의 중심지가 되었고요. 또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장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니까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못 벌었을까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도시는요, 굉장히 좀 돈을 잘 벌고 부유한 도시가 되었어요. 얼마나 부유했던지 AD 60년에 지진이 나가지고 이 도시가 무너진 적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로마의 황제가 듣고서는 우리가 로마의 국고를 열어가지고 라오디게아 너네 도시를 재건하는 데 도와주겠다. 나라 돈을 써서 너네들 도시 재건하게 해주겠다라고 황제가 먼저 제안을 했다고 해요.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황제가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을 거절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나라에서 갑자기 오늘 밤에 저한테 무슨 대통령이 전화해가지고 더불어 사는 교회 이사 가는데 나라에서 돈을 지원하겠습니다. 한 1조 정도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제가? 땡큐 해야죠. 그래 교회 다니셨나 봐요. 그러면 아멘하고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한테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요. 근데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님들은 그거를 거절했어요. 우리 필요 없다. 왜냐하면 우리 돈 있다. 우리 돈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주는 거 필요 없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도시 사람들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라의 지원을 거절할 정도로 돈이 아주 많은 그런 도시였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이 도시 유명한 것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검은 양털. 그러니까 이 양은 본래 희잖아요. 근데 뭐 염색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양털을 가지고 검은색 그 옷감을 만드는데 굉장히 유명했다 그래요. 그 옷감 장사가 또 잘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유명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안약이에요. 안약. 이 도시에서 여러분 부르기아라고 하는 가루가 나왔다 그럽니다. 근데 이 가루가 눈병을 고치는데 이제 약물처럼 쓰였나 봐요. 어떻게 썼는지 저는 정확히 모르지만은 그 가루 덕분에 눈병 고치는데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조금 잘 고치는 도시로 유명해졌고 그러면서 이 도시가 병 고치는 것에도 좀 이제 좀 실력이 있다 이렇게 알려진 거예요. 뭐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는 뭐 의료의 도시 뭐 이렇게 이제 약간의 뭐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이제 얻게 된 거지요. 그러면서 이 도시에 안약 제조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학교까지 세워지고 우리식으로 이게 뭐 약대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런 학교들도 세워질 정도로 이 도시가 안약으로 꽤나 유명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은 안약 말씀하시잖아요. 괜히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도시가 본래 안약으로 유명했던 도시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들도 많고 돈도 많고 꽤나 유명한 도시였는데 이 부유한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교회를 통해 교회 안에서 예수님 믿는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부유한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꽤나 넉넉하고 부유했겠죠. 사대교회처럼 금맥이 흘렀던 사대교회처럼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꽤나 부유하고 넉넉한 교회였습니다. 모자람이 없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교회를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3장 1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님들은요, 우리는 부자이고 부유해서 모자란 것이 없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자기들은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다르셨어요. 라오디게아 성도님들 우리는 부족한 거 없습니다. 라고 했지만은요, 예수님께서는요, 너희들은 부족한 것이 많다. 여기 보시면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지금 너무나도 가련하고 부족하고 벌거벗은 상태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먼저 이 요한계시록 3장 14절 22절 말씀을 읽어 내려가시면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마음에 새겨야 될 부분이 여러분 이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님들이 자기들 눈으로 자신을 보았을 때는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눈으로 보면 부족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내 눈으로 나를 보면은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악한 죄인이? 예?
좋아 보이죠. 아 무슨 죄인입니다라고 하지만은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나은 죄인입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 우리 마음 기저에 깔려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보면은요, 나는 그래도 꽤나 괜찮은 사람인 것 같고 나는 그래도 믿음이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나은 것 아닌가 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엄청난 착각이라는 겁니다. 우리 눈으로 우리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꽤나 괜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라오디게아 성도님들처럼 부족함이 없다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그러나 예수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면은요 우리에게는 모자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신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면서 넉넉하다 착각하시는 성도님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왜 이 교회를 문제 많은 교회라고 책망하시는데 왜 그 교회를 가리켜 이렇게 문제가 많다라고 하시는가? 그 이유를 여러분 우리가 15절과 16절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15절과 16절입니다. 15절, 16절. 자, 15절과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는가? 여러분 차갑기 때문입니까? 뜨겁기 때문입니까? 둘 다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왜 책망하시냐면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라오디게아 이 지역이 좋은 것들은 참 많았지만은요 부족한 것 딱 한 가지가 있었다 그래요. 그게 물입니다. 물.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서는 물을 얻기가 어려웠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른 도시의 물을 이제 수로를 만들어서 다른 도시의 물을 끌어다가 사용을 했다 그래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근처에 유명했던 도시가 히에라볼리라는 도시가 있고 골로세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도시에서는 온천, 뜨거운 물이 흘러왔고요. 골로새에서는 시냇물, 찬물이 흘러왔어요. 이 두 도시의 수로를 연결해가지고 물을 쫙 끌어다 쓰니까 그 물이 만나는 라오디게아에서 물은 차가웠을까요? 뜨거웠을까요? 미지근했을까요? 미지근해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첫 번째 마시는 물은 찬물 드십니까? 뜨거운 물 드십니까? 미지근한 물 드십니까? 미지근한 거 드셔야 건강에 좋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 그럼 미지근한 물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좋은 거 먹은 거 아닌가 싶지만 여러분 그렇지가 않고요. 이 미지근한 물이 계속 이렇게 도시를 흘러가고 있고 두 지역에서 오는 물이 이렇게 만나면서 물 맛이 굉장히 안 좋았다 그래요. 거기에 이렇게 광물이 섞여 있었는지 두 가지 물이 이렇게 섞이면서 물맛이 굉장히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물맛이 좋지 않은 도시였다고, 미지근한 물을 흐르면서 물맛이 좋지 않았다고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 도시에 흐르는 그 미지근한 물처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님들의 신앙도 미지근했다는 거예요. 그럼 미지근했다고 하시는 말씀이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 하시면 어떤 분들은 뜨거워야 되는데 미지근해가지고 문제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책망하시는 것은 찬물과 뜨거운 물이 섞였다 이거예요. 오늘 15절에도 보시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16절에도 보시면 15절 후반부에 보시면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라고도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차가운 것도 괜찮고 뜨거운 것도 괜찮다 하시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차가운 것과 뜨거운 것이 섞인 것은 안 된다고 하시는 거죠. 차가운 것, 뜨거운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두 가지가 섞이고 짬뽕이 된 것이 문제다. 차가운 것이든지 뜨거운 것이든지 너희들의 믿음이 분명해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이 여러 가지가 섞여가지고 그렇게 뒤죽박죽 된 믿음이 너희들의 믿음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 믿는 믿음에다가 우상 숭배를 적당하게 섞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에다가 황제 숭배 요만큼 섞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섞일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여러분 여러 가지가 뒤섞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민간신앙, 토속신앙 이런 것들도 적당하게 예수님 믿는 믿음에다가 섞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믿는 믿음에다가 우상숭배 조금 섞었고 황제숭배 조금 섞었고 거기다가 무속신앙도 조금 섞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은 그래도 바탕은 예수님 믿는 믿음 아닙니까? 괜찮은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면 편하시냐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밥을 맛있게 지으셨어요. 흰 쌀밥을 맛있게 지으셔가지고 김이 모락모락 나고 막 윤기가 자라라락 흐르는데, 맛있게 지은 밥에다가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한 국자만 딱 떠가지고 그 흰밥 맛있게 지은 쌀밥에다가 확 부으셨어요. 그리고 막 섞었습니다. 그 제가 성도님 맛있게 드세요 하고 드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확 집어던지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쓰레기를 갖다 주냐고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거예요. 예수님 믿는 믿음에다가 조금씩 섞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잘못된 믿음이에요. 쓰레기 같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도 그 믿음, 라오디게아 성도님들을 토해버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 믿음을 나는 받지 않는다. 이것저것 뒤섞이고 이것저것 섞여버린 그런 믿음들, 뒤죽박죽된 그 믿음들을 나는 원치 않는다. 너희들의 믿음이 온전하고 분명하기를 원한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고 두려운 것은 뭐냐면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이 이렇게 여러 가지 뒤섞인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섞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닌데요? 나는 아닌 것 같은데요? 나는 구별된 것 같은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분 세상의 가치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옛날에 한때 유행했던 책 가운데 하나가, 목사님들 사이에 많이 읽으셨던 책 가운데 하나가 뭐 마케팅에 물든 기독교, 그리고 뭐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적인 가치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책들이 있었어요. 아직도 그런 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세상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들어왔는데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냥 해도 되는 건가 보다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 여러분 교회 안에 무속신앙, 무당들이 하는 거 교회 안에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그런 거예요. 저는 어디 가서도 그런 거 하지 않지만 어떤 분들은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신방 가시면서 문 열고 들어가면서 탁 열고 들어가시면서 이 집에 귀신이 있어 하시는 분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반대로 문 열고 탁 들어가시면 이 집에 사역자가 있어. 누구야?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거 무당하는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도 여러분 보면은요, 무당이 굿하는 거하고 똑같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방언으로 한다고 기도하시는데도 기도하는 거 가만히 보면은 이거 완전히 무당 굿하는 거 똑같아요. 그리고 무당, 우리 드라마나 이런 거 잘 안 보시지만 무당 굿할 때 보면 뭐 진 같은 것도 둥둥둥둥둥 치고 뭐 꽹과리 같은 것도 치고 장구 같은 것도 막 치고 그러잖아요. 그 리듬에 맞춰서 뭐 하실까요? 박수 치셔요. 이러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그렇게 하면서도 이게 이상한 것인지 잘 괜찮은 것인지를 잘 몰라요. 제가 옛날에 들었던 또 재미난 이야기가 뭐가 있었냐면요, 외국의 아프리카의 어느 다른 교회 이야기, 어느 교회에서 외국의 아프리카 어느 목사님을 부흥에 뭐라 그래, 신령한 분이시고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다라고 해가지고 아프리카 어느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이제 부흥회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프리카 목사님이 이렇게 오셔서 교회 문 열고 예배당 본당 안에 딱 들어가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또 여기도 탁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기 뭐라고, 귀신 떨어졌다고 저쪽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내가 귀신 잡았다고 하면서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상한 건가 보다 싶지만요, 만약에 그 현장이 있었으면 와, 이분이 신령한 분인가 보다, 우리 귀신 내쫓아보는가 보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상한 무속신앙, 민간신앙, 토속신앙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따라하면서도 그것이 옳다라고 우리가 착각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뒤죽박죽된 신앙은요, 절대로 신앙이 아닙니다. 또 요즘에 유행하는 것 가운데, 교회 안에서 유행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교회하고 정치가 섞여버렸어요. 그래서 교회인지 정치하는 곳인지를, 정치운동 운동하는 곳인지를 모르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하고 무속신앙도 섞이면 안 되지만은요, 교회하고 정치가 섞여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분명히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여러분 태극기 들어야 된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촛불 들어야 된다고 막 그러지만은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태극기도 아니고 촛불도 아니고 뭐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들고 우리는 말씀 들고 세상에 이야기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한쪽에 십자가 들고 한쪽에 태극기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짬뽕된 거예요. 한쪽에 십자가, 하나님의, 한쪽에는 성경, 이렇게 하시면 모를까. 한쪽에 십자가, 한쪽에 촛불, 한쪽에 십자가, 한쪽에 태극기.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정치하고 섞여버린 거예요.
정치하고 섞여버린 믿음도 우리 주님은 원치를 않으셔요.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저희 교회 이름이 하필 더불어 사는 교회 가지고 아니 그쪽 땅 뭐 이렇게 지지하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이름을 먼저 했고요. 그 사람들 이름을 바꿨어요. 나중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뜻하지 않게 이렇게 했지만 이사 가면서 간판 새로 달면은 이름 바꿀 겁니다. 저희 교회가 저 사람들이 바꿀 리는 없고 저희 교회 이름 바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희 교회도 제가 무언가 정치 이야기 제가 최대한 안 하려고 투표하실 때도 기도하시고 하시라고 그러고 제가 누구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당도 제가 특별히 더 지지하는 정당이 없어요. 저는 양쪽 다 싫어요. 양쪽 다 저는 다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이 십자가 전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저 정치인들이 잘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라고 외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 어느 편 들어가지고 이쪽 가서 촛불 들고 저쪽 가서 태극기 들고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구별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가끔 보시면 우리 성도님들 겪으셨겠지만 목사님들 가운데 분명히 목사님이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사장님 같은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목사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장님 같은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런 목사님들 만나면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십니까? 조금 찜찜하십니까? 찜찜해요. 이분의 정체는 무엇일까? 이분은 뭐하는 분이실까? 여러분 우리도 마음에 의심을 하겠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분들을 만나면은요 썩 마음에 내키지가 않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분명히 교회 다니는 분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시는데 그런데 이분이 절간 다니는 분 같기도 하고 무당집 다니는 분 같기도 하고 이상한 모습으로 섞여 있다면은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 주님도 원치를 않으신다는 겁니다. 바라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하셨던 이 말씀들을 성도님들이 기억을 하시면서 혹시나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뒤섞여져 있는 짬뽕되어 있는 그런 믿음은 아닌가 돌아보시고 온전한 믿음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하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분명하고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은 창세기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 한 구절만 찾아보실게요. 자 창세기 6장 1절과 2절입니다. 구약성경 7쪽에 있거든요. 자, 창세기 6장 1절과 2절입니다. 자, 창세기 6장 1절과 2절입니다. 창세기 6장 1절과 2절. 창세기 6장 1절과 2절.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창세기 시절에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면서 서로 만나 결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2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았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셋의 후손. 셋의 후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 거예요. 여기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간 가인의 후손들을 가리켜서 지금 사람의 딸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서로 결혼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럴 수도 있지 괜찮지 그렇게 해서 전도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됐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결혼하면서 그들의 죄와 뒤섞여 버렸어요. 다 뒤섞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죄를 따라가지요. 그래서 여러분 5절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들이 그렇게 뒤섞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6장 5절을 보세요. 자 6장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에는 여러분 세상이 죄로 가득해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뒤섞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뒤섞이면서 오히려 온 세상은 죄로 가득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청소하시는 물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행하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뒤섞이면은요 결국에는 더러워지고 망가지는 것이고, 그렇게 뒤섞인 것으로 망가지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징계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솔로몬을 또 기억을 하실 텐데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셨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셨고 부귀도 주셨고 영화와 명성까지 덤으로 다 얹어서 축복을 내려주신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던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이방 여인들을 하고 결혼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성전 바로 앞에 있는 산에다가 우상의 제단을 이렇게 쌓아주게 되었고요. 결국에는 솔로몬도 그 우상 제단에 가서 엎드려서 예배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사람이 우상 제단도 짓고 우상 숭배도 했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었어요. 섞인 거예요, 안 섞인 거예요? 섞여버렸어요. 완전히 짬뽕이 됐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야 너는 나도 좋아하고 저것들도 좋아하고 참 사랑이 많구나.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칭찬하지 않으시고요. 여러분 열왕기하 11장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떠나십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버리세요.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셨던 솔로몬이었지만 하나님 그 솔로몬의 그렇게 그 솔로몬의 마음이 완전히 여러 가지 것들로 뒤섞였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떠나십니다. 물론 앞에 경고하셨지요. 경고하셨는데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솔로몬을 버리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속신앙과 섞이고 불교와 섞이고 정치하고 섞이고 세상과 섞이면은요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버리시고 떠나버리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것저것 다 섞인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지키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순전하고 순결하고 순수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시면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소재에는 누룩도 넣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었고요. 그리고 여러분 신명기 22장 보시면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여기도 한번 찾아보시죠. 신명기 22장입니다. 신명기 22장 9절과 10절입니다. 신명기 22장 9절과 10절. 자, 신명기 22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295페이지입니다. 신명기 22장 9절과 10절입니다. 9절과 10절. 11절까지 보실게요. 자, 11절. 자, 9절부터 11절. 22장 9절부터 1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의 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죠. 씨앗을 뿌릴 때도 섞어서 뿌리지 말라고 하시고요. 여러분 그리고 뭐 밭을 갈 때도 소와 나귀를 같이 묶어서 여러분 밭을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옷감 만들 때에도 양털하고 배실을 섞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섞는 걸 싫어하셔요. 섞이는 걸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저는 비빔밥 좋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비빔밥은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것저것 다 섞인 것을 우리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분명하고 이렇게 정결한 것, 그리고 구별된 것, 순전하고 순결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바라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순결하고 순전한 믿음을 찾으시는 주님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섞여 있는 모든 다른 것들은 다 내어버리고 순전한 믿음, 또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순전하고 온전한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가?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8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8절인데요. 여러분 조금 귀찮으시겠지만 여기도 한 번만 찾아보시죠. 요한계시록 3장 1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 자, 요한계시록 3장 18절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리고 흰옷을 사서 입어라.
그리고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불로 연단한 금은 불순물이 없어진 순수한 금이잖아요. 그렇죠? 불순물이 없는 금을 말씀하시는 거. 흰 옷은 깨끗한 옷입니다. 더럽지 않은 옷이에요.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하는, 여러분, 눈이 병들면은 눈이 침침해가지고 잘 못 보잖아요. 그렇죠? 눈에 안약을 발라가지고 맑은 눈, 바른 눈을 갖게 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떤 이물질도 끼어있지 않은 맑은 눈을 가지라고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불로 연단한 금, 우리도 연단한 금, 그 순수한 금처럼 우리를 연단해야 된다 하시는 말씀이, 우리를 두들겨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자꾸만 우리 삶에 우리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내 안에 잘못된 것이 있나 없나에 대해 우리가 자꾸만 스스로를 연단해야 됩니다. 그 연단 없이 그냥 나는 잘하고 있어 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물들 수밖에 없거든요. 자꾸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연단해야 되고, 흰옷, 더러워진 옷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더러워진 옷을 깨끗하게 희게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에? 하이타이 말고, 에? 락스 말 이런 것도 말고, 예수님의 보혈이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여러분 보혈에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이고, 여러분 성경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더러워진 옷을 깨끗하게 하려면은요, 예수님의 보혈에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네, 이 말씀이에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여러분,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리고 막 눈 떴을 때 어떤 사람은 막 나무가 보입니다 막 그랬는데, 그 눈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 고쳐주셔가지고 바로 보게 해주시고. 누가 해주셨어요? 예수님이셨잖아요. 바디메어의 눈 뜨게 해주시고 눈을 고쳐주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18절에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요, 말씀으로 우리를 자꾸만 연단하고 우리 스스로를 두들겨보고 예수님의 보혈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바른 눈, 맑은 신앙의 눈을 가져야 된다라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믿음을 회복할 수가 있는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회복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만 돌아보고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서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지금 본문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섞여 있는데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으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섞여 있는 모든 나쁜 것들은 다 걸러내시고 온전하고 분명한 믿음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고 분명해지면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세요. 앞에서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노아 시대 때 그렇게 온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뒤죽박죽돼서 섞여가지고 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려고 하시는데, 그 가운데 딱 한 사람, 딱 한 가정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큼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셨는가?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섞였는데 노아는 섞이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는 딱 구원의 방주에 태우셔가지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사사 시대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야지만 농사짓는 기술을 배울 수 있으니까, 농사짓는 기술을 배워야지만 농사 잘 짓고 잘 먹고 잘 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짓는 기술을 가르쳐주면서 바알 우상 숭배도 전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농사가 잘 되려면 뭐가 내려야 돼요? 비가 적당히 내려야 돼요. 너무 많이 내려도 안 되고 너무 안 내려도 안 되고 적당히 내려야 돼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되는데 저 하늘을 주관하고 있는 신은 바알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농사를 잘 지으려면은 우리가 바알한테 잘 보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농사 기술 배우러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 숭배부터 하라고, 바알한테 잘 보이면 농사 잘 지을 수 있다고 하면서 바알 우상 숭배를 전도한 겁니다. 근데 이 전도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넙죽 전도지 받고서는 가가지고 바알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사사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 온니엘은요 섞이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온니엘이 결혼을 할 때 여러분 누구하고 결혼합니까? 누구하고? 무슨 보험회사 이름하고 똑같은데, 악사. 네, 악사. 갈렙의 딸 악사하고 결혼을 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그 가나안 사람들하고 결혼을 할 때 여러분, 온니엘만큼은요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하지 않고 갈렙의 딸이었던
악사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농사 짓는 기술 못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은 부족한 삶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그렇게 자기의 믿음을 지키면서 온전하고 순전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귀하게 보셨고 온니엘에게 힘을 주셔서 온니엘을 사사로 삼아 주시고요. 온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구원하는 아주 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온니엘 같은 또 노아 같은 구별된 믿음, 온전하고 순전한 믿음을 찾으십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물들게 하려고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킨다면은요, 주님께서는 노아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온니엘에게 힘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힘을 주셔서 험한 세상 속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구원의 방주 삼으시고 주의 일꾼 삼아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시면서 이 하루도 오늘도 순수한 믿음 또 온전한 믿음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합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312장.